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주 우리 정규 목자님이 매주 이 데코레이션을 준비하는데 센스 있게 아주 선물 보따리를 잘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저렇게 똑같은 선물 보따리를 주시면 참 좋은데, 보따리는 똑같아도 내용물이 다르고 또 보따리조차 아예 다 틀려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 19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몫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5장 10절부터 6장 12절까지 계속해서 거의 여러 번 매절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11절에 나오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부정과 허무가 각 절마다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헛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숲에 빠지고 허무의 숲을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절망과 허무를 반복하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실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야 빛이 환히 드러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망의 빛이 무엇인가를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허무의 숲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희망의 빛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영국의 이 경제학자이면서 제가 이걸 쓰면서 긴장을 했어요. 우리 경제학의 대가인 우리 현중 목자님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써도 되나 할 정도로, 어찌됐든 뭐 썼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그 유명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한 가지를 고민했는데, 과연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결론, 인간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그가 이 책을 씁니다. 종교나 이 경제 문제는 한 사회에서나 또 한 사람의 인생에서나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두 이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은 정말로 수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추구하는 것은 경제 문제죠.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야말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경제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뭐 돈을 더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들 돈을 싫어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돈을 좋아합니다.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돈 싫어하십니까? 저는 현경 사모님은 싫어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한 목자님이 좋아해서 벌어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자기도 좋아한다고, 그러나 많이 절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저도 돈을 참 부끄럽지만
뭐 부럽고 아니라 사실적으로 좋아합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당장 핸드폰도 바꿀 수 있고, 노트북도 싹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집도 이 전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30대의 한숨이라는 이 집 문제도 돈만 있으면 뭐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는 패션으로 싹 이렇게 어느 날 슝 바꿀 수 있고, 또 뭐 얼굴도 좀 바꿀 수 있고, 바꾸고 싶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저도 참는 게 많습니다. 저도 있다면 그냥 싹 바꾸고 싶은데 뭐 어떡합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다들 돈을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자기가 이 돈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까지, 참 필요한 것을 다 내가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벌고자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주는 만족이 세상 만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그 무엇보다도 돈 자체가 갖는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우선 빚만 안 지고 살면 자기는 만족하겠다. 누가 했는지 짐작이 됩니까? 하여튼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난 빚만 안 지면 좋겠다. 접니다, 저. 또 어떤 분은 좀 입이 큰 분은 한 30억쯤 있으면 자기는 만족하겠다. 그 사람 30억 본 적도 없고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 있으면 자기가 일 안 하고 그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만족이 될 것 같다.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말한 분이 있어요. 얼마 말했을 것 같습니까? 폴리 목자님,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폴리 목자님은 한 100억? 그거 아니에요? 뭐 월 1,000만 원? 그게 100억이에요. 역시 영롱 목자님보다 통이 크십니다. 오늘 없으니까, 일본 갔으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월 250만 원만 있으면 아주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250만 원 줄 테니까 인생을 맡기겠냐 그랬더니 그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참 소박하죠. 그런데 30억을 말한 사람이나 우리 폴리아 목자에 말한 월 1,000만 원이나 250만 원 말한 사람이나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까요, 정말? 우리 폴리 목자님이 월 1,000만 원 얘기했는데 1,000만 원 딱 얘기하면 난 만족해. I am so happy now. 뭐 그러고 살까요? 왜 나는 1,000만 원만 얘기했을까? 그때 좀 크게 얘기할 걸. 하지는 않을까요? 사람이 채워지면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싹 바뀌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재산이 많아지면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고 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BMW, 바이시클 뭐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고 지하철 타고 이러던 사람이 그걸 BMW 타고 다닌다 그러죠. 하다가 어느 날 돈이 생기면 차를 사죠. 처음에는 모닝 정도로 만족하지만 좀 큰 차를 사기 원하고 나중에는 뭐 뚜껑이 팍 열리는 차를 타고 싶고 뭐 이렇게 되죠. 점점 씀씀이도 커지고 씀씀이도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많은 돈을 벌지만 바빠서 쓸 틈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여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산이 많은 것이 사실 별 소용이 없죠. 더구나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잡니다. 막리를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니까 그냥 고민이 없으니까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이래 잠을 못 자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지킬 것인가,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주는 한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끼던 재산이,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애쓰게 모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서 우화에 보면 두 사람의 친구가 여행을 합니다. 아주 우정을 나누면서 둘이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뭘 봤어요? 황금을 발견합니다. 이 웬 거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에 이상 기류가 나타납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잘 때 저 친구가 이 황금을 가지고 튀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나누지? 반반씩 나누면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둘이 막 긴장과 갈등과, 어느 날 친구가 야, 그거 내가 가지고 갈게. 다음 날은 야, 오늘 내가 들고 갈게. 서로 이렇게 막 갖고 가려고 그러고 이 긴장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친구가 그 황금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황금 때문에 더 소중한 우정이 깨지고 있으니 던져버리자. 던지고 둘이 즐거운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소무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아까워라. 그 강 어디야? 이소무하니까. 요즘 같으면 그 황금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법정에 갑니다. 이 황금은 내 것이다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정도 일은 약과입니다. 한 2달 전에 인천에서 둘째 아들이 엄마와 큰아 형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드빚을 졌는데 갚아달라고 하니까 안 갚아주니까 좀 재산이 있는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상속받고자 자기가 둘째 아들이니까 제일 상속인 형도 없애야 되니까 형도 죽이고 한 일입니다. 요즘 종종 드러나는 사건, 돈 때문에 부모 형제지 간에 살인과 비극과 소송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으면 생기지 않았을 불행이 오히려 있음으로써 생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에게 남겨줄 것은 하나도 없는 일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20여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동양증권에 맡겼는데 동양증권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예,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자식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결혼도 깨지고 완전히 쪽박을 찼다는 이 기사를 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모은 재산도 어느 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더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황금 대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온 인생, 맨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헛고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허망한 인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이 허망한 인생살이에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더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의 받은 복이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요소인 돈이라는 한 가지를 갖고 생각해 볼 때에도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외에도 다 마찬가지죠. 대표 주자를 돈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다. 그럼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돈도 다 허망한 것이니까 그래 나는 그냥 이슬만 먹고 살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람은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오직 자기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 전도자의 말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젊음,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자식조차도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젊음을 주시고 두 팔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목적과 가치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먹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이름을 전도자는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도자는 이것이 사람이 받은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받은 몫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몫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내게 컵라면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 내게 그래도 컵라면에 계란도 넣어주셨네.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컵라면이야. 이러고 불평하고 먹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구나 이게. 내가 오늘 수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셨구나. 감사하고 먹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몫이 다 똑같으면 이 나오는 대로 20보따리가 다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수능시험 봤는데 모든 수험생이 다 100점이다. 그러면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안드레 목자님, 주영이가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모든 수험생이 알고 봤더니 다 100점이야. 주영이 지금 오네.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변별력이 없다 막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100점이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시험 보고 나서 절망해서 자살하는 수험생은 없겠죠.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참 그러지 않죠.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꼴찌가 있고 낙제가 있습니다. 다 받은 몫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보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풀어보니까 누구에게는 황금 덩어리가 있고 누구에게는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받아 술술 잘 풀려가는데 나는 늘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몫과 또 내 친구가 받은 몫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죠.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우리 엄마만 관심 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 엄마도 그 친구 아들 관심도 없어요. 잘 되는 거. 다만 그 어떤 아들을 세상으로 내 아들을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아들은 부족합니다.
내 아들은 부족해요. 내 아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아들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괴로운 게 우리 속담에도 나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똑같이 달라져도 내 건 좀 작아 보여. 더 맛이 없어 보여. 친구께 더 커 보여. 바꾸면 또 이게 더 작아 보여. 이게 인간의 눈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즐기기보다도 오히려 탄식하면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가? 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게 정해진 몫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 IQ가 2자리든 3자리든 내 키가 얼마든 내 얼굴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입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해진 몫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몫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을 즐기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얼굴이 뭐 누구 같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얼굴이 뭐 김태희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김태희 50년 지나봐 할머니 되지. 별 볼 없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수고를 축복하여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즐기도록 기뻐하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라고요?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준 그 몫을 즐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교하다가 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당한 목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저도 좀 제가 클 때는 제가 클 때 한 반에 한 62명, 3명, 65명, 많으면 70명이었어요. 제 한 반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제 번호가 항상 22번, 23번 고였습니다. 일본 키 큰 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평균보다 조금 큰 키였습니다. 제 또래에서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탔는데 앞이 안 보여요. 이 20대 청년들에게 딱 쌓였는데 걔네들보다 확 작다는 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 키에 대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저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제가 이 기가 죽지 않고 딱 사진 찍으면 항상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래서 키 높이 구두를 나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우리 배려 목자님하고 그 재현 목자님하고 오대산에 등산을 갔어요. 차를 끌고. 그래서 밤에 이제 자게 됐는데 밤에 자고 새벽에 산에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잡니다. 우리 배려 목자님이 차 맨 뒤에 쫙 눕죠. 근데 탁 누우면서 하는 말을 와, 하나님이 정확히 만드셨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재호 목자님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앞자리에 누웠는데 이 다리를 접으면서 불편해, 잠이 못 자겠어 막 그러는데, 베레 목자님 맨 뒤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딱 맞게 만드셨어. 야, 좋다. 전도서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저도 재호 목자님 옆에서 나는 그래도 덜 불편해.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렸던 그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평을 인생의 무슨 동력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보다 원망을 합니다. 이 모든 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못 누립니다. 기뻐하는데도, 기뻐할 것이 누구보다 많은데도 아직도 나는 뭐가 없어. 그리고 불평하죠.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 거실 액자에, 우리 바나나 목자님 사다 준 액자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바나나 목자님이 좋은 선물 사왔다고 하면서 탁 펴봤는데 그 말씀이 써있을 때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넣어줄 것이지. 왜냐하면 제가 참 예전에는 그 말씀이 늘 부담스러웠고 참 봐드리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걸어놓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봅니다. 늘 보면서 제가 조금씩 생각을 하다가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것도 뭐 잠깐 기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산 너머의 경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목조차, 일테면 하나님이 내게 차려주신 그 밥상조차도 제대로 밥숟가락 들면서 맛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걷어차버리는 이 놀라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차려놓은 이 밥상을 잘 먹고 누리면 되는데, 그러면 행복한데,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늘 그것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을 옆에 거 바라보면서, 우리 애들 열어줄 때 나눠주면 그러죠. 자기 거 받은 것을 열어보기 전에 옆에 거 바라본 걸 이렇게 쳐다보죠. 쟤는 뭘 받았나? 나하고 뭐가 다른가? 이건 우리의 본성이지만 이 본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 마음이 와닿지 않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내 인생에는 필요한 게 많아. 그래야 내 인생이 살맛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을 향해 전도자가 다시 한번 그 자신이 경험한 세상살이의 허망함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 세상에서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봤는데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을,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죽이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사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장모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이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치과의 사람은 막 냄새나는 입 벌리라고 해놓고 막, 제 후배 하나가 의사인데 가끔 찾아가면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웃으면서 환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야, 넌 참 돈 많이 버니까 좋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친구도 그 말 알아듣고 말합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시간도 없는데. 누가 써요? 세상 말대로 하면 장모가 쓰겠죠. 장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는 국가의 아들. 내 아들은 누구예요? 집에서 논 뒹구는 백수에게 내 아들, 엄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벌어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돈 벌으라고 온 인생을 바치면 엉뚱한 2세들, 3세들 쓰다가 망하고 그러죠. 또 이것을 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100명이나 낳아서 길렀습니다. 뭐 대단히 많이 낳았죠. 그런데 자신이 죽을 때 그 쌓은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 제대로 붙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아서 그 키우느라고 온 고생을 다 했는데 속된 말로 그 어느 한 놈의 새끼도 그 부모를 제대로 장례시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100명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인천에서 있었어요. 세 자녀가 홀어머니 장례식을 치른다고 문상을 받았습니다. 다 받고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니라 돈 갖고 튀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죽은 자는 참 말이 없지만 통탄할 일이죠. 자기가 죽었다고 장례식 하러 온 사람들의 부쉈돈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은 튀어버린 거예요. 3명이나 있는데 2아들과 1딸이 뭐 한 몇 달 있다가 딸이 와가지고 시신 포기각서를 쓰고 무마하는 걸 봤어요. 세상에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차라리 전도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하여도 자기 자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시국은 채울 길이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자식을 낳을지라도 주어진 것들을 즐기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면 따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해답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은 삭막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전도자는 그림처럼 지나가는 짧고 더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작아 보이고 불평이 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긴 삶에서 본다면, 더 긴 세월에서 본다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또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한 과정이고 한 스텝이고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긴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걸 즐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미즈노 겐조라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그 신체는 못 움직이지만 이 뇌의 정신 상태는 멀쩡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뇌성마비 질환이 심하냐면 이 사람은 온 몸 중에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목도 못 움직이고 이것도 못해요. 오직 눈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일본 문자판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엄마가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부터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짚어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나올 때 눈을 깜빡하면 이제 적고 또 지나가다가 처음부터 다시 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시를 씁니다. 시 하나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가 쓴 유명한 시가 하나가 괴롭지 않았다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오늘 우리 중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의 조건은 아주 힘든 조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누구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이 자기를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다는 것,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오늘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쌓아가는 나의 감사의 재단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몫과 선물을 잘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몫,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젊고 또 많은 것을 우리는 하기 원합니다.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다시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다가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내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